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저기서 콜록콜록 기침 소리가 납니다. 지난주보다 한 15분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냉방도 그렇고 장마도 있고 이럴 때 감기 많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3주간 이제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 복된 것인가를 지난주에는 무지개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겨냥하지 않은 무지개 기억나세요? 활이 당겨져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당겨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당겨져 있다. 그 십자가와 그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간절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새 언약의 근거다. 오늘 그것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넉넉하게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말씀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이제 마음에 잘 담았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사랑을 배우고 확신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실질적인 신앙생활의 한 부분, 한 모습을 함께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신앙이 크고 작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이런 일 겪고 저런 일 겪는 이 와중에도 흔들흔들하지 않고 견고하게 자리를 단단히 잡을 수 있는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뭘로 믿음을 견고하게 이렇게 단단하게 붙잡고 계십니까? 흔들흔들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신앙을 또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이 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거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또 내 삶을 세상의 많은 크고 작은 일들 통해서 오락가락 할 때 견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말뚝을 박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한 가지 방법을 꼭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이 기록하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이런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회당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장면은 30절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치는 겁니다.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그렇게 고치는 또 치유 기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옵니다. 그 병 고침의 역사 때문에 예수님이 좀 유명해져요. 유명해져가지고 32절과 33절까지 보면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한테 막 몰려옵니다. 심지어는 온 동네 사람, 거짓말 조금 과장해갖고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집에 다 몰려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이제 유명세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누가 등장하죠? 나병 환자가 등장하죠. 그럼 나병 환자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병이 나았죠. 그 인생에 휘청거릴 수 있는 정말 큰 일이 생겼는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요? 휘청휘청거리지 않고 견고하게 버텼다는 거죠.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나병 환자, 옛날 말로는 문둥병 환자라고 그랬죠. 마을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삽니다. 이건 자기 선택입니까? 법입니까? 법입니다. 법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이 나병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나병의 맞다 아니다 검사하는 이야기, 검사하는 진단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병이 나았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그 돌아오는 절차, 정결의식에 관한 설명이
레위기 13장, 14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증세가 딱 보이면 이제 그 진단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마 그때는 제사장 되려면 참 여러 가지로 재주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 자, 여러분,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를 이렇게 진단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상 그 목적이 병이 발생했다 아니다, 그 목적은 크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물론 그 목적이긴 하지만 의미가 조금 소소해요. 더 큰 목적이 뭐냐면 이 사람이 정결한가 부정한가를 판단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그게 그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달라요. 조금 달라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좀 이런 관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병은 그 자체로 부정함이죠. 부정한 병이죠. 그죠? 부정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보고 진단해서 이 사람 병이 들었네. 병으로부터 이제 좀 이렇게 좀 격리를 시켜야겠군. 이런 의도가 아니고 이 사람이 병이 들었네. 무슨 병이지? 나병이에요. 나병은 무슨 뜻? 부정함이에요. 이 사람을 격리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병으로부터 격리가 아니라 부정함으로부터 격리예요. 부정함으로부터. 강조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 나병으로부터의 격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제의적 감염으로부터요 방지, 이렇게 부릅니다. 병으로부터 병이 확산되는 걸 감염 방지가 아니고 제의적으로, 제사 하나님 앞에 제의적인 감염 방지를 위해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강조하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느냐, 그거 판단하는 겁니다. 부정하다라고 판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랑 이제 환자를 대하는 정서가 우리랑 구약시대가 너무 많이 다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픈 가족이 생기면 어때요? 바로 격리합니까? 바로 뭐 어디야, 뭐 차도 안 다니니까 산골짜기에다가 초가에다가 그냥 이제 넣어놓고 먹을 것만 넣어주고 격리시킵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피고 돌보고 간병하잖아요.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용기를 주고, 이게 우리가 환우를 대하는 우리 기본적인 정서인데, 구약시대는 어땠냐? 병이 딱 발생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병이 나병이에요. 그러면 가차 없습니다. 짐 쌀 시간도 안 줍니다. 제사장이 보고 부정하다 그러면 그 길로 이 사람은 자신에게 부정하다 고함을 지르면서 빨리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뭐 가족이나 인사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정함으로부터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자신을 저주하면서 마을을 떠납니다. 병들어서 힘들죠. 가족들이랑 생이별하니 힘들죠. 그 다음에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나가야 되니 힘들죠. 이 3중고, 4중고, 5중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앞에 무릎을 꿇죠. 자,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무릎 꿇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오늘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빠르게 요약을 합시다. 간구했죠. 간구했어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리고 떠났더니 그 나병이 다 나았어요.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명을 주시죠. 44절과 45절에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율법대로 모세가 가르친 그 모든 율법의 절차를 따라서
네가 회복되었음을 입증하고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정결 예식을 우리가 참고하면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병이 나서 돌아가는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무려 제사를 4번 드려야 돼요. 4번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4번의 제사가 필요한데 그냥 제사를 그냥 빈손으로 드리지 않잖아요. 제물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니 당시에 제물 준비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겠죠. 아주 큰 부자 같으면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제물 준비하는 거, 소 한 마리 준비하는 거, 양 한 마리 준비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번거롭고 복잡하고 또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그 어려운 정결 예식을 다 절차대로 해서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명을 잘 따랐다 아니면 잘 따르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따르지 않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온 동네에다가 그렇게 광고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예수님의 명을 어긴 이 나병 환자, 회복된 이 환자를 향해서 그가 잘못했다, 그가 죄를 지었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까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또 오늘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앞에 우리 진심을 다해서 무릎 꿇어 나아간 적이 여러분 언제쯤이십니까? 이 말씀 앞에 고꾸라져서 무릎 꿇고 나아가신 적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언제쯤 그렇게 해보셨어요? 한참 되셨습니까? 아니면 매일 기도할 때마다 나는 진심으로 이 말씀 앞에 고꾸라져서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 살아오는 경험과 내 판단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하여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매일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진심으로 무릎 꿇어 하나님께 나아간 지가 너무 오래됐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형식적인 기도는 얼마든지 있죠. 경건의 모양은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한 60년 신앙생활 하신 분보다 이제 한 두어 달 되신 분이 경건의 모양은 더 훌륭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충분히 그건 가능하거든요. 진심이 아니지만 흉내내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성경은 뭐라 합니까?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이 중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삶에서 어떠한 영적인 문제 앞에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 없이 형통한 삶이란 있을 수 없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만날 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는다. 여러분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오늘 40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원하시면 나병 환자가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 환자가 의심하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더 요약을 하면은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작정 지나가는 사람 하나 붙들어 놓고 당신이 원하시면 내 병이 나을 줄 믿어요, 이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으로 진심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악한 일을 원하시겠습니까? 선한 일을 원하시겠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선한 일을 원하시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받는 이 일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기 싫어하시는 일이실까요? 어떤 일일까요? 기뻐하는 일이겠죠. 혹 달리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기서는 표현하지 마시고 조용히 저를 찾아와 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가 적어도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아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주님은 선한 일을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 이 고통스러운 나병이 고침받는 것이 주께는 선한 일이요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 해결된 거죠. 예수님 원하시면, 뭘 원하는지 아는 거예요. 원하시면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것이 주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어 나가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것이 우리가 견고해져 가는 과정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견고해지는 과정이에요. 주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그것으로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 41절에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불쌍히 여겼다 하시죠. 그를 불쌍하게 여기셨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 그것이 우리에게 견고함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납득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교만하게 여기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견고함이 될까요? 우리에게 화가 될까요? 화가 되겠죠. 반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겸손한 종으로 여기고 순전한 종으로 여기고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평화로워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고 은혜를 입는다는 뜻이고 복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살잖아요. 내가 꽉 채워지고 내가 힘이 들어가고 있으면 그것은 나는 견고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반대라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견고함이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뭘까? 우리말로 우리가 흔히 불쌍히 사람을 어떤 불쌍히 여긴다, 불쌍하게 생각한다, 그 말은 동정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있어요. 그럼 제가 제 위치에서 이렇게 볼 때 참 안 됐다라고 여겨지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죠. 나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며 참 안 돼 보인다,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위치가 다릅니다. 자리가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서 안 됐구나, 이게 아니고 자리를 옮겨가지고요. 자리를 옮겨가지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내 자리까지 오시는 거예요. 내 옆에 같이 앉으시는 거예요. 앉으셔서 내 아픔과 슬픔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공감하는 것 안 됩니다. 어떻게 공감합니까? 내가 당해보지 않은 일 커서 어떻게 그거 공감이 됩니까? 네, 주님은 자리를 옮겨 우리 안에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신다고요. 우리의 애통한 마음을 함께 느끼시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거죠.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그 형편이 어렵고 고단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어지니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점점점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걸 성화라고 불러요. 성화가 진전될수록 신자의 삶은, 믿음은 어때요? 점점점 더 오늘 제목처럼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이 신앙의 성숙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 친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에서 가장 어릴 때의 친구, 저는 한 대여섯 살 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대여섯 살 때 좁은 골목에 막 뛰어다니면서 친구들이랑, 그때는 정말 설명이 안 되는 방법으로 놀지 않습니까? 심해들 아시지 않습니까? 도랑에 빠져가고 시커멓게 찌는 뻘로 집에 들어오기도 하고 하여튼 별별 일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친구들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제가 친구를 사귀는 기준이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다 굵으면 친구 사귀는 기준이 복잡해집니다. 형편이 어느 정도 맞는 친구 편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아주 잘 사는 친구가 있고 아주 못 사는 친구가 있으면 친구 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릴 때 제 친구들은 부자였는지 가난했는지 몰랐어요. 저는 모릅니다. 왜 그거 가지고 친구 만드는 게 아니니까. 어린 시절의 친구는 제가 고민해 보니 이유가 하나예요.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 하나, 네 마음이랑 내 마음이랑 잘 맞으면 친구예요. 걔가 부자도 관계없고 걔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 자손이라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마음만 잘 통하면 그냥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렇게 해서 친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때 우리 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말합니다. 원하시거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깨끗해지길 원하니 나도 네가 깨끗해지길 원해. 나병 환자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이심전심이죠? 이게 우리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이라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이 견고해짐,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유지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불쌍히 여겨 달라라는 기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서 고꾸라져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그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많이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손을 내밀어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병 환자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다니 큰일 날 일이거든요. 손대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부정해지는 게 문제라고 했죠. 부정해지는 거. 접촉하는 순간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나병 환자는 피해가는 게 상책이다. 여러분, 그 당시를 구약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어린아이, 코 흘리기 아이도 그거는 알아요. 나병 환자는 무조건 피해가는 게 상책이다. 그럼 그게 상식이거든요. 당시를 움직이는 종교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보십시오. 보통 이 나병 환자 같으면 이 멀쩡한 사람들인 대로 걸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오죠. 못 옵니다. 왜? 오다가 들키면 돌 맞아 죽거든요.
못 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어때요? 성큼성큼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께 옵니다. 점점 가까이, 점점 가까이. 어느 만큼 가까이 왔어요? 예수의 손이 닿을 정도의 거리. 이만큼 진짜 코앞까지 온 거예요, 나병 환자가. 거기다가 예수님은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너무 은혜롭게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은혜로운 장면인데, 은혜로운 장면 이전에 이 장면은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장면이에요. 불가능한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 레위기가 말하는 그 율법에 푹 쩔어 있는,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 이 구약의 시대에 율법적으로 볼 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접촉을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누가 이깁니까? 부정이 이깁니까? 정함이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부정함이 이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무조건 피해가는 게 상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부정함을 건드리면, 부딪히면, 접촉하면 멀쩡한 것도 부정해진다고요. 부정함과 정함이 만나면 부정함이 이겨요. 더러움과 깨끗함이 만나면 누가 이깁니까? 더러움이 이긴다고요. 더러움이 이긴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새하얀 빨래를 먼지구덩이에 던져버리면 누가 이깁니까? 먼지구덩이가 하얘집니까?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예요. 정함과 부정함이 만나면 부정함이 이겨요. 나병 환자의, 그런데 이 부정한 나병이 정결한 예수를 만났죠. 자, 누가 이겨야 됩니까?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야 됩니까? 나병이 이겨야죠. 그래서 예수가 부정한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 다 피해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나병에 손을 댔다고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부정함과 정함이 만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부정함이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의 정함이 부정함을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지느냐, 우리가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느냐, 예수의 정함이 더 세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정함이 부정함을 이기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깨뜨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함이, 부정함이 정함으로 바뀌어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나병 환자가 정함 사람이 된 것처럼 그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주님 앞에 나병 환자처럼 진심으로 무릎 꿇어 나아가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것부터가 첫 단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을 조금 살피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 환자가, 이 고침받은 자가 동네방네 난리가 다 알렸습니다. 마을 회관에 스피커에다가 광고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온 동네 사람이 다 알게 됐어요. 왜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 하셨느냐? 학자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요. 보통의 경우에,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정말 초반이죠. 등장하시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 많이 하셨다고 그랬죠. 이미 그 때문에 유명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물론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쫓아내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맞죠. 그러나 아무리 고치고 아무리 쫓아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의 문제. 수만 명을 병 고침을 해도 병은 고쳤지만 그 사람에게서 고치지 못한 한 가지가 죄 문제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신기한 사람이 나타났어, 이렇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고칠 수 없는 그 한 가지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방법은 뭐죠? 십자가죠. 이게 유명한 사람이 되면 십자가에 올라가는 길이 불편해집니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심하셨다, 그렇게 학자들은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나병 환자가 여기저기 알리고 다녔죠. 여러분, 자, 다시 질문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명을 어기고 여기저기 동네방네 소문낸 이 환자, 이 나병 환자, 여러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혹시 그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굳이 판단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증언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알릴 때 내 병이 나았습니다, 내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내 병을 고쳐줬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병이 낫는 건 굉장히 정말 흥분되는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나병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고 병이 나았어요. 이 엄청난 일이 이 환자 입 하나 막는다고 막아질까요? 막아질까요, 여러분? 안 막아질 거예요. 제가 어르신 이렇게 환우 중에 어르신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어르신 아무 뜻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무 뜻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그 모르시겠습니까? 하루가 안 가가지고 제 전화통에 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전화통이 안 막아지는 일이죠. 그에게 자신의 병이 나은 일은 엄청난 간증거리가 되겠죠. 세상에서 제일 바쁜 간증 집회 강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다닌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놀라운 삶을 산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묵상합니다. 성경은 그가 전파했다라고, 입증하라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썩어가던 자신의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깨끗해진 그 외적인 병 고침의 결과를 사람들에게 전파했을까? 저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병이 치료된 그 결과가 아닌 이 병이 어떻게 치료가 됐는지 예수라고 하는 자가 예수에 대해서 아느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느냐, 그 소문이 진실이다. 어떻게 하느냐?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 나병이 고쳐진 것을 봐라. 예수가 내 몸에 손을 대어서 정함이 부정함을 만났을 때 부정함이 이기지 못하고 그 정함이 나의 부정함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이 믿음의 역사를 보라. 예수가 그와 같은 자라고. 그 예수가 나를 바꾸었다고. 그 예수가 내 삶을 견고하게 되돌려 놓았다고. 간증이 아니라 예수를 입증하는, 예수를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는 그런 더 성숙하고 더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결과가 아닌 원인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어 나아가면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와 마음과 마음을 연합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과정이고, 그렇게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저 간증 수준이 아니라 간증을 넘어 예수를 입증하고 납득시키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약을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견고하게 다름질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사나, 어떻게 그렇게 사나라고 염려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들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무릎 꿇어 나아가는 삶은 한 가지 어떤 신앙의 체험을 이렇게 소개하는 간증이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모든 삶의 그 전체를 통해서 예수를 증언하고 입증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전한 교회가 되기 위한 목표예요. 믿습니다.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읍시다. 절대로 내려놓지 맙시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무릎으로 예수 앞에 나아갑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간증이 아닌 그 너머 입증하는 견고한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겁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우리 봉덕교회 가운데 소리 소문 없이 점점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로 견고하게 단단하게 그렇게 빚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